에스겔서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빌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빌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바른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이라고 선물들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셨을 것인데, 우리의 그 신앙이 바로 이 선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게 신자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언제 선물을 받았노?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선물이 뭔데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은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린 그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 그걸 우리가 듣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쉽게 확인되지도 않는 것이지만은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 뭔가 하면은요, 에베소서에 의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물, 믿음을 주지 아니했다면 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앙 그러면 늘 생각하는 교회와 연관 지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걸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뭔가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의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이 있어서 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선물이 아니면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늘 그런 고백과 함께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고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의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이처럼 나로부터 나와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실상인데, 근데 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세상 말고 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이 세상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인내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인내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 감사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또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거든 기쁨이 있거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것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예전에 내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털려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이것도 내가 뭔가 내 믿음 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야 알게 되어지니까 싹 털리는 거죠. 다 털려지고 결국은 빈 털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와지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마지막에는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털리는 겁니다. 다 털려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짜 신앙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내 것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확장시키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게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되고 더 지금보다 낫게 만들어야 되고 늘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신앙은 늘 내가 한 걸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걸 끄집어내면서 내 잘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진짜 신앙은 달라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다가와지는 겁니다. 늘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다. 뭔가 나를 끌어왔다. 이 자리에 나를 끌어와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놓을 것도 없게 되고 자랑할 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남는 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로 살아온 인생, 그것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선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복 받는 줄 알고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진짜 신앙. 그게 좀 분별이 잘 되셔야 돼요. 가짜 신앙은 관심이 얘기했죠.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선물로 향하지를 않습니다. 온통 나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짜 신앙의 관심이에요. 선물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선물을 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왜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그러한 문제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고 알려고도 하지를 않는 거죠. 다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늘 그것만 관심거리가 되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는 건 자기 미래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뭔가 안 되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는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이처럼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1년 뒤에, 10년 뒤에 자기 미래에 대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미래를 알아서 뭐 할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가난하게 산다 치면은 가난한 사람 점을 쳐보니까 당신 말년에 부자로 살 겁니다. 점괘가 나왔다고 합시다. 말년에 부자된 점괘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현재를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또 설사 점괘대로 말년에 부자가 되었다 해보십시다. 오늘 부자 되고 내일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 늙어가지고 부자 돼봐야 그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 나중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나에게 가장 복된 순간.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주셨고 그 선물을 풀어보니까 믿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준 그 믿음을 받은 자로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연결돼 확정되어 있다는 거.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이거든요. 결국 그것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당신 미래 어떻습니까? 아니, 내 미래 보니까 나는 영광의 그 나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끝이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자잘구레 갖다 붙일 게 없는 거예요. 끝난 거죠.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든 행에 병들어서 고생을 하든 결국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그 나중 확정된 그 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늘 믿음 가운데에서. 아무리 옆에서 보이지도 않는 걸 왜 믿고 살아가노?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 믿음에는 그날 확정돼 있어. 내 알도 있단 말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묻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런 길을 가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어떤 행동을 지금 하게 하십니다. 그게 19절 보면은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이제 그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나온 두 길을 그리라는 겁니다. 길의 출발은 같아요. 출발은 같은데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길이 각각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으로 갈라지는 길 어기에 지시표를 세우라 그럽니다. 이정표죠.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다. 그 지시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은 두 길의 하나는 암몬 나라의 라빠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두 길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는 바벨론 왕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암몬으로 가서 암몬을 치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성을 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의 뜻을 이제 물으려고 점을 치는 거죠. 그 21절 보면은 점을 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화살들을 흔든다. 마치 점쟁이가 그 산통이라고 그러죠. 그 좁은 통항에 젓가락가 들어있어 흔드는 거 산통인데, 그 산통을 흔들어 가지고 그 중 하나를 딱 빼서 적힌 글을 가지고 뭔가 그 해석해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그런 같은 거예요. 화살을 흔들어 가지고 어떤 무슨 모양이나 뭐 그걸 가지고 뭔가를 알아낸다는 얘기죠. 이게 어쩌면 화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암몬, 하나는 예루살렘 써가지고 하나를 뽑아서 결정하는 뭐 그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살을 흔들어 점을 치는 거죠. 또 하나 우상에 묻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은 드라빔인데 이제 그들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 신에게 묻는 거죠. 어디로 묻는 거죠. 세 번째는 희생제물의 간을 살핀다는 겁니다. 제사 의식을 하면서 바친 희생제물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살피는 거죠. 모양이랄지 색깔이랄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점을 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왕이 두 갈래길에서 이런 식으로 점을 쳐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더라. 이것이 예서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왜 점을 쳐가지고 자기 갈 길을 정하냐 말이에요. 왜 점을 쳐가지고 암몬이든 예루살렘이든 자기 마음대로 두 길을 하나 선택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를 칠까요? 화살 흔들고 우상에 묻고 희생제물 간을 살펴가지고 신의 뜻을 묻고 알아내고 결정해서 점길을 결정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본성이거든요. 신의 뜻이 뭘까?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두 갈래길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때에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신의 뜻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하는 거죠. 신의 뜻을 묻고 그 신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신의 뜻이 지시한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게 유리한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항상 신은 내 편이라는 것이죠. 내게 좋은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바벨론 왕처럼 뭔가 자기의 신이 있다면 자기 방식으로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럼 뭔가 불길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꿈으로도 내 어떤 미래, 내 앞일을 뭔가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모두가 다 인간들의 자기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왕이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신의 뜻을 받았든지 간에 그건 사실 신이 알려준 그 어떤 뜻이 아니고 자기 해석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멋대로 해석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화살 두 개에다가 암몬 예루살렘 써가지고 하늘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게 예루살렘을 치라. 그 신의 뜻이 있어가 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살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예요. 확률 50%죠. 그냥 제비뽑기인데 바벨론 왕 그것을 자기의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의 점괘에 따라서 공격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점을 쳐가지고 점괘에 따라서 너희를 친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걸 보여줄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 점을 치는 바벨론 왕의 그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를 믿었고 어떤 섬김의 하나님을 종교의 길을 갖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는 것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난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쁜 길로 가게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나쁜 길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길이 뭐냐면은 세상에 나쁜 일을 겪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늘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뜻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날 위해 존재하니까 날 잘되게 하는 것, 이게 신의 뜻이다. 인간 생각이죠. 불교인들도 부처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불교인들이 말한 부처의 뜻도 자기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신의 뜻은 그겁니다. 근데 뭔가 불행스러운 일을 겪으면은 신의 뜻에 혼란이 오는 것이죠. 가령 횡단보도를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차의 잘못입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만약에 차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치였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기독교의 말을 부인하는 게 돼버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얘기한다면은 내가 길 가다 차에 치여도 주의 뜻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뜻이야. 그러면은 2년 됐습니까? 1년 좀 넘었죠.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수백 명 학생이 죽은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세월의 침몰도 하나님의 뜻에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말하기 참 어려워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사고 나게 하시고 그 만학생 죽게 하시느냐, 그것도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월호 침몰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옥 갈 때 지옥 보내고 천국 갈 때 천국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 작정한 사람을 간섭하시면서 자기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했으면은 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횡단보도가 차에 치였단 말이에요. 차에 치기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길 가다 차에 치였을 때에 내가 지금 차에 치여 죽었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복입니다. 지금 죽어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주의 뜻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뜻은 내가 차에 치이는 그런 재수 없는 일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 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바빌론 왕이 점을 찍고 점괘를 얻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또 지금의 기독교의 수준이기도 하는 거예요. 해만 연초에 그 성령 구절 뽑기 하는 거, 그것도 항상 얘기하지만 일종의 점치고 점괘를 얻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일반 점과 한 가지 다르다면은 좋은 구절만 몽땅 적어놓고 뽑나 그런 얘기죠. 나쁜 건 싹 빼버리고. 성경에 좋은 구절, 나쁜 구절 그거 없잖아요. 근데 은연중에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경대 로스쿨 기독 동아리에 그 행사에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본문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 그걸 이제 본문해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줄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그 구절에 줄을 그은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 웃어요, 전부 다. 여러분은 그 성경에 그런 구절 줄 긋습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 거기에 줄을 쫙 그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성경에 무슨 줄을 긋습니까? 뭐 그걸 기억해야 되겠다고. 무슨 좋은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땐 좋은 구절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눈을 감고 성경 펴가지고 손가락을 짚는데요. 딱 눈 감고 탁 펴가지고 탁 짚고 보고 이게 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욥의 생일을 저주한 구절을 다 짚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오늘 나에게 하루 조심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는가? 이리 또 생각이 되겠습니까? 웃긴한 얘기죠. 인터넷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날마다 눈 감고 성경 펴가지고 손가락으로 짚어서 이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여자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루 어떤 날 딱 그렇게 걸린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유다가 은을 성서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걸 또 짚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건 아닐 거다. 그러면서 다시 성을 펴가지고 짚었다 그래요. 이번엔 예수님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기겁을 하고 또 다시 눈 감고 세 번째 이번 진짜 기짜면 또 짚었는데 무슨 구절이겠습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짚었다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매다 죽어라 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결국 그런 점쟁이가 치는 산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수준의 그 신앙이 진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고. 미가서 5장 12절 보시면은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 없게 될 것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끊는다. 점쟁이가 다시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수란 사람, 점쟁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거, 미워하고, 이게 실제로 점치는 사람 내가 복술과 미워한다 이 뜻이 아닌 겁니다. 복술가. 이 점쟁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그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잘됨을 위해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분노의 대상이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자기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 아니라겠습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라겠죠. 그런 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보험 하나 든셈치고 교회를 찾는 거.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짜 신앙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 안으로 잘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잘됨을 위해 찾지 말라고 이 세상의 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미 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잘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잘된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신의 신자인데 뭘 또 잘돼 보겠다고 하나님 찾냐 그 말입니다. 이미 잘돼 있는데 결국 잘돼 보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준 선물을 선물로 안 본다는 얘기죠. 나를 잘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가짜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은 이미 잘된 자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현대 교회에 행해지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도요, 인간의 잘됨에 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 분노, 미움 이런 것이 빠져버린 설교로 도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한 분노를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 죄라는 게 11조 안 하는 죄, 뭐 주일 빠진 죄, 봉사하는 죄,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분노가 된다는 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내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내가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럴 때, 그럼 왜 믿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간 정당의 반응이죠. 아니, 신앙이 내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믿어? 이렇게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좀 믿음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신앙에 나이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내가 들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점을 치는 것처럼 뭘 해야 복이 됩니까? 이런 걸 묻지도 않을 것이고 복이 되는 행동을 찾아서 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미 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습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이죠.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횡단보도에 차에 치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내가 11주를 빼먹었습니까? 봉사 안 했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은 얘기했죠. 내가 지금 예수를 알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복이고 다쳐서 입원해도 복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더 크게 다가와지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점을 친 바빌론 왕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를 얻고 예루살렘을 쳤다 그럽니다. 친다 그래요. 근데 23절 보면은 그 바빌론 왕의 점괘를 거짓 점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빌론의 맹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에 충성하기로 맹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점괘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맹약하기로 충성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칠한 점괘 나올 수가 있느냐, 안 나오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들의 이런 생각에 의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들의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맹약을 했으니까 충성한다고 맹세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쁜 점괘가 나올 리가 없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게 할 리가 없다. 이 생각. 결국 그런 생각에 자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빌론 왕은 그 점괘들을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왕의 왕관을 벗겨버리고 포로로 끌어가요. 시드기야가 당한 일이죠. 26절에 보면 그렇게 그에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왕의 왕관이 벗겨진다는 것은 왕이 이제 폐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왕관을 쓴 왕이 없다고 해서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왕이시지 않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을 왕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 이방 나라처럼 부강하게 만들어줄 영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바로 그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국 세상의 왕이 너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관을 벗김으로 인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왕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걸 가르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 왕 되신 그 나라가 참된 생명의 나라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우리 믿음 내용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은 이 땅에서 내 미래와는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이건 없는 거예요. 얘기한 것 이미 잘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잘 된다, 그런 약속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도무지 예수를 믿을 생각도 믿을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복으로 잘된 것이기 때문에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잘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잡고 점을 치는 건 모든 목적이 내 잘되자, 그것 아닙니까? 이게 신을 찾는 인간의 본성이고요. 신의 도움으로 잘돼보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런 세상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은, 기독교 믿음은 잘 될 거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 되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가진 자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 법을 배우는 게 신자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좋은 것을 많이 줄게, 그게 결코 아니고 이미 좋은 걸 넘치도록 줬으니까 그 좋은 걸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2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는지 모든 죄가 폭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잘 된다, 그 생각들이 엉터리였다, 너희가 그건 점을 치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나 바벨론 왕이나 똑같아,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이 아님을 알았다고 해서 나를 위한 삶을 잘라내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본성이, 우리 집착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나 도와주셨으면, 이런 바람을 우린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가, 늘 내 집착 가운데 있는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자가 아닙니다. 결국 지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니, 이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복된 자인지, 왜 이 지금 순간 세상을 마감해도 미련도 없고 아쉬움 없이 하나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그 믿음은 늘 나의 잘됨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향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늘 그런 모습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미래든 불안감이 없이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는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고 그 선물로 인해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나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믿음이었음을 알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인해서 복된 자, 잘된 자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그 잘됨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오직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된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